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대구 팔공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활발했던 도시가 멈추어버린 느낌입니다. 매화꽃이 피어서 봄이 왔음을 알리건만 일상의 평범한 삶이 사라진 오늘의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차디찬 겨울이 다시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이 고난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의 차이에 따라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병원을 운영했던, 그래서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 젊은 수녀가 이제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날 와서 수녀님, 오늘 병원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테레사 수녀가 문제라는 말을 쓰지 말고 문제를 선물이라고 바꾸어 씁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인데 그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니까 문제를 선물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씁시다 해서 그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면 큰 선물,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작은 선물로 사용하는 그런 규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러한 고난을 지나면서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한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또 이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40편을 통해서 오늘날 난생 처음 겪는 또 우리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 난국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리고 고난을 극복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이해함으로 오늘의 고난이 훗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고난 극복의 비결 첫 번째는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에서 이 시편 40편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그 문제 자체가, 고난 자체가 지나가기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고난의 목적을, 우리를 향하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때로는 그 고난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욥기는 끝까지 욥기서에서는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은 주님 나라 가서야 밝혀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고난일지라도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극복 속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다 만들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그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10년 이상이나 자신을 끈질기게 추격했던 사울왕,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다. 거의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극복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했던 다윗의 이 심정, 지칠 대로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상태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었겠습니까? 현재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을 지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적 침체입니다. 모두 다가 힘들죠. 6.25 사변 때도 문을 닫지 않았던 대구 최대 재래시장, 서무시장이 7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를 제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택시 운전수들이죠. 버스에 사람 한두 명 타고 다닙니다. 거의 이 활발했던 도시가 죽은 도시같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인터넷에 이런 글과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죠. 화장장으로 모시고 갔는데 이제 방호복을 입은 대표로 2-3명만 옷을 입고 화장장에 들어가서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는. 울으면 눈물이 나니까. 눈물이 나면 또 닦아야 되니까. 그러면 손에 묻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이것이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울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가족들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겨우 화장장에 내 부모를 장례 치르면서도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 시국이 지금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지도 못하고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 수도 없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죠. 국민적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천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말세의 징조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더 정확하게 피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 고난 극복의 비결, 첫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속에, 허락하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은 이해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 방식, 인간적인 방식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가, 건강이, 또 이 인간관계가,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셔서 지난날 평범하게 살았던 날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 병상에서 오히려 더 감사가 나죠. 오히려 없었을 때 더 감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있으면 별로 부족함이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감사 제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없어 보면 그 절박한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가 일어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자기 우상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한껏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 다 해봤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련이, 고난이 우리를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절박한 필요가 절박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가 한 기도는 그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는 기도, 이 절박한 기도, 이것은 절박한 간절한 그런 형편 속에 들어가야만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나 자신을 깨트리려고 자신 지혜,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우상 깨트리라고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도 의지하게 하라고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지요.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난을 또 주신 것은 지난날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난날 하나님 의지하고 경험했던 그것을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허락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라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과 시련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워지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 많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분노를 삭혀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평안해질 때까지.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려울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 자체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마지막 때가 다 됐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자체가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극복의 비결은 첫째로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 지혜, 내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고난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고,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고난을 극복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의 삶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전날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없으니까 찬송도 없습니다. 새 찬송, 새 노래, 이것은 새로운 경험, 또 다른 경험을 겪을 때만 나오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바다 건넌 후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뒤에는 특별병과 육백성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얼마나 답답한 그런 사면 초가의 지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르짖었죠. 그랬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이 고난을 극복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찬송한 찬송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깊이는, 찬양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깊은 데서 울려 나오는 영혼의 그 울림,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찬송이 없습니까?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잘못 통과했다는 뜻이겠죠. 지나도 원망 불평만 있고 분노만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을 잘못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바르게 고난을 통과했을 때 새로운 찬양, 새로운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삶입니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고 고난의 크기가 그 사람의 영성과 인격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고난을 크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대구 성도들, 대구 사람들 똑같은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훗날 간증거리 더 많을 것입니다. 할 말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사회적 고립을 당해봤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대로만 살려 하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결국 고난을 바른 태도로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고난이 필요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다시 돌이키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해서 주님께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제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이 떠나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며 침뱉는 그것도 다 참으실 수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워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종의 사람은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경험한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고난 극복의 결과는 찬송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요, 세 번째는 증거의 삶입니다. 9절, 10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간증거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고난받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는 3대가 통한다고 하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군대 얘기입니다.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난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한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양의 삶이 있고 순종의 삶이 있고 또 간증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 삶의 간증, 고난을 극복한 이 간증이 오늘의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간증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목적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고난의 밤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고 또 고난을 겪으면서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들었어. 그 고난 속에서 작은 위로 하나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다. 내가 경험한, 내가 실패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또 간증거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단순히 이 고난 자체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찬송으로 간증거리가 되어져서 놀랍게 경험한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사명으로 증거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팔곡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말씀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고 또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또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가 멈추어 서버린 느낌입니다.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확진자들이 잘 치료가 되어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갈 때 이웃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온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관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며 순종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방식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